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니까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낙하산이 하늘에서 안 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낙하산이 안 피어졌어요. 그냥 떨어져서 사나이 죽어요. 예?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 시간에 얼굴이 안 피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지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시네. 예? 사실이에요. 인위적으로 아멘 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반응하는 거, 영적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세 끼 밥 먹기가 힘들었어요. 제 친구 가운데 빵 공장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주 그 친구 집 놀러 가면 어머니가 불량품이 나와요, 빵이. 상품성이 없는 거를 이제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그거 먹고, 그때 학원 갈 일도 없고 공부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 집에서 오해 놓습니다. 저는 저녁 때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아예 그 친구 계속 놀다가 저녁 먹을 때 되면은 그 어머니가 물어요. 야, 용규야, 너 저녁 먹고 가지? 속으로는 내가 괜찮습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아이고, 먹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눈치를 보다가 이제 그냥 대충 계기다 보면은 밥을 같이 먹고, 얻어먹고 갑니다. 그때는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안 들어가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제 시대인데 밥을 얻어먹죠. 이런 밥을 얻어먹으려고 할 때, 남의 집 밥을 얻어먹을 때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뭘 버려야 되느냐? 그 자존심을 갖고 있으면 절대 밥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예? 자존심이 있으면 밥을 해서 남을 줘야 됩니다. 밥을 얻어먹으려고 그러면은 절대 자존심 가지지 말고 주는 대로 아멘하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존심이 셀수록 기도하지 못해요. 내가 뭐 치사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새벽에 나가 질질 울면서 내가 뭘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살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뭐 어떻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일주일 동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뭐 큰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더라. 내가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신비한 것을 보여주시더라.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거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과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믿음과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과 허물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말이죠, 위대한 것 같지만 정말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말씀대로 살겠다 우리가 수없이 약속하지만 며칠 가지 못합니다.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때로는 큰 소리를 쳐보지만 너 그러더라고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이라 그래요. 정말 강한 사람은 큰 소리 안 칩니다, 여러분. 저도 집에서 큰 소리 많이 치는데 제가 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약한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한다고 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정말 엎드린 사람은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니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는 약한 자의 종교라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는 그 예수의 제자들을 면밀히 봐라. 전부 고기 잡고 농사 짓고 그런 제대로 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를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간과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약하지만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갔다는 사실을 그는 간과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여러분 바람 앞에 등불 같고 그저 흔들리는 갈대 같고 꺾으면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기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주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주 앞에 기도해야 될까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어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기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인가를 너희가 알게 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20절에 소개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자. 누구를 살렸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를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주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말 이 신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초고적인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이론적으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 그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의 이론이, 교리가 설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모든 것들을 이제 아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 바꿔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아직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아직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비한 능력을, 권세를, 어떤 은혜를, 능력을 구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너희가 깨닫고 알게 하시기를 주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받는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가? 이런 방법론,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주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믿음에 쉽게 흔들리고 조금만 있으면 잘 흔들리잖아요.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수없이 결정하고 작정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고 자기 본능을 쫓아가고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다는 게 내가 어떤 행위로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내가 믿는 믿음의 동기로 구원의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가 붙들릴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영적으로 체험할 때,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반응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이끄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좋다, 혹은 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저 성도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교회를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느냐, 물론 그것도 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말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큰 확신을 했는데 너희가 이미 어떤 사람이 된 것인가를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그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붙들려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나도 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저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인식하는 가치의 기준이 뭐냐 하면 정말 저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가, 그 능력에 붙들려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의 수단으로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되는 능력, 어떤 물질로 생각할 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초연적인 능력이나 기적을 일으켜서 신비한 힘으로 제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막 성령이 임하고 이 사람이 뭔가를 방언을 한다든지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그럼 그 사람 능력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능력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3장, 5장의 역사가 점점 나타나지만 이제 초대교회 초기가 세워지면서 갈 때 이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외적인 능력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어떤 가치의 사고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절대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능력을 내가 잠깐 빌려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능력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를 내가 받아갖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뭔가를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 능력을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자,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사도 바울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지성의 탁월함을 누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복음의 반대편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메섹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던 사실을 알았어요. 그건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성보다 항상 앞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편지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의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어요. 보배가 뭐죠?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자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지성이 능력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게 능력이구나. 그래서 내가 때로는 답답하고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게 되고 이런 순간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능력이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질그릇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질그릇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복음이 드러난단 말이죠.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육이 죽어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좀 더 신령하게 보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좀 어떤 영적으로 탁월하다 이 보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게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제 그릇을 바꾸는 거예요. 더 좋은 그릇을 자꾸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이 깨어지고 자기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그럴 때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를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하고 그 발걸음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긴급한 제목들이 많습니까? 그보다도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또 더 진지하게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셔서 그분에게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주셔갖고 그의 이름이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영적인 통치권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시편 110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겠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아멘. 그럼 시편 메시아 예언적 시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영적 권위와 영광을 받으시겠냐. 주의 권능의 규. 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황제들이 짚고 다니는 이름 뭐라 그럴까요? 있잖아요. 지팡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이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적 시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우편 좌편의 어떤 장소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 완성하셨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최고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위임하시는 거예요. 이 땅과 이 우주와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것은 뭐냐? 날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적인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정권을 가진 자가 통치하고 다스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는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이 현실적인 세계를 집착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물론 세상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아이고 뭐 그냥 이 세상은 썩어빠져 제약된 세상 빨리 그냥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속의 통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되어 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질서가 임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작게는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6장에 에베소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 어쩌면 이 본문은 단어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게 더 좋아요. 우리의 싸움은 육과 영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혈과 육이 뭐죠? 아주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인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자, 다시 해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 앞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입어야만이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여기서 영적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항상 우리 싸움의 대상이에요. 저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왜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까?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사람과 싸워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걸 가지고 싸운다고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된 싸움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육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하고 우리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와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우는 거,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고 서로 평가하고 사람끼리 세력화시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내 편인가? 목사님이 누구와 편인가? 우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구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구할 때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가 분리되고 해방되어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한편은 세상 편에 섰다가 한편은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갔다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러나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죄의 유혹에서 우리의 욕심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과 현실 사이, 믿음과 생활 사이, 교회와 직장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날마다 구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예수를 20년 믿어도 아직까지 변화가 잘 안 됩니까?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기도가 안 됩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왜 돈 앞에서 나의 신앙을 팔아먹고 있습니까? 꼴보기 싫은 저 집사가 내 마음을 왜 품지 못합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런 직분도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내 관심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영혼에 있지 않습니까? 늘 세상에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대목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싸움의 대상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단의 방법은 교묘합니다. 우리를 교회 나가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봉사해라, 기도 많이 해라, 방언도 해라, 임원들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자신이 영적 최고의 와인 탑인 줄 알아요. 목사님 왜 요즘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장로님 새벽 기도 안 나오십니까? 사단은 항상 이렇게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자,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고 하는 게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육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 하는 게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실컷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이만큼 허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충충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나? 네 욕심만 채우다가 왔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해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통치를 구해야만이 우리의 욕심을, 우리 욕망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내 욕심, 욕망을 못 내리칩니다. 뿌리칠 수가 없어요. 사단은 계속 뭘 잡아갑니까? 너가 더 가져라. 너가 더 소유해라. 너가 더 높아져라. 니도 이제 교회에서 말 좀 할 만하다. 그럽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거룩하신 영은 공동체를 언제나 하나 되게 합니다. 서로 섬깁니다. 서로 높입니다. 모든 죄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항상 좀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 증거시켜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나를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보배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콘두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